아침에 성우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람은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이렇게 30이 되기까지의 삶이 있고, 이제 30부터 한 60까지의 삶이 있고, 이제 나머지 60부터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20과 40과 60이라 그러면 지금은 30과 60과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이제 인생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도 한 30대 전에 이제 이게 왔는 사람들은 집안에 어떤 이런 카르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카르마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든 좀 이렇게 성격적인 것들이든 그동안 이렇게 사회에서 본인이 쌓아왔던 어떤 그런 배움이든 그런 것들에 이렇게 좀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 이전에 이제 사람들의 기운을 이렇게 보면 좀 좋은 부모를 이렇게 만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크게 무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회 속에서 부모의 영향을 아래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뭐 심리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에너지적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좀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반대로 부모의 영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센터에 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좀 채워가는 사람이었고, 이제 3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사람의 인생이 좀 많이 바뀝니다. 에너지가 좀 많이 변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익숙한 여러분들의 그 인격의 본인들의 특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 호불호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불호를 다스리면서 사는가, 이 호불호에 더 익숙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30 이후부터 인생이 많이 이렇게 이제 얼굴도 변해요. 바뀌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탐구하고 수행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는 내 삶을, 내 얼굴을, 내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자기를 잘 훈련하고 자기를 이렇게 잘 가꾸어 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더 편안하고 밝은 에너지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삶도 중심이 좀 잡혀갑니다. 한 30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30대에 그때부터 훈련을 안 하고 자기의 업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버리면 점점 30대를 넘어가고 40대에 들어서고 이러면 업식에서 이제 거의 못 벗어나는 그 업식의 틀에 이렇게 갇혀버려요. 그럼 얼굴이 상당히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제 40대 지나고 50대 이렇게 이제 들어서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자기를 잘 탐구하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잘 해서 이렇게 삶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50 이후부터 삶이 조금씩 더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쭉 된 사람들. 그래서 한 60부터는 후반부의 인생이 조금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카르마를 좀 많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30대부터 이제 이 훈련이 안 되고 카르마에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60대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이제는 영성의 공부의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영성 공부라는 게 뭔가? 우리는 왜 영성을 공부해야 되는가? 영성은 종교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리가 있고 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방향이 있고 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이라든가 믿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영성이란 어떤 거냐면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의 이 익숙한 업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에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가, 내 업식으로부터 이제 나의 호불호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진실과 사실을 보면서 살아갈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의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은 아직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영성의 길을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에 대한 탐구가 들어가고 자기의 업식을 깎아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영성의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이게 바로 깎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가꾼 사람, 인격적으로 좋은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서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성의 길을 간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뭐예요? 영성을 가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잘 살고 성숙하고 행동도 똑바로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 많던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성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식, 인격을 깎아 나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성의 길이 한 사람들은 인격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인격을 더 이 세상의 조건에 맞추어서 훈련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중에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성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진리와 어떤 사랑에 이제 내가 완전히 기이하고 헌신하면서 이 길을 내가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한 사람이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이걸 결의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영성 길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길이라는 것은 에고를 깎아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결심해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에고를 놓기보다는 에고가 원하는 이 현실의 익숙함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길을 걸어가게,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배워보려고 막 올 거란 말이에요. 뭐, 백종원이가 쫙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해가, 뭐, 이렇게 장사의 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하면서 와, 온다고. 그 텔레비, 그걸 보면 막 수백 명이 모여가 그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막 와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치유를 보여주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어요. 그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를 따르고 싶어? 자, 가자! 바로. 선택을 이제 딱 내리게 합니다. 근데 선택을 내려서 가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집에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라는 것은 뭐예요?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은 뭐예요? 에고를 위한 일들입니다. 세상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에 맡겨놓고 너는 이제 나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세상의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뭐예요? 놓기가 싫어서 안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에 들고 있는 집착이 있는 사람은 이 영성의 길, 하나님의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쪽을 선택하면 다시는 이쪽을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완전히 이제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경계를 걸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사람들처럼 저렇게 재밌게 친구들과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도 없을 것 같고 내 혼자 동떨어지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선택에 선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택에도 변한 건 사실 한 개도 없어요. 변한 건 한 개도 없지만 실제 의식의 내면은 변화버립니다. 그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딱 선택을 해버렸을 때.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좋지만 또 뭐예요? 다른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를 선택하지 잘 않습니다. 딱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거냐 하면서 조건을 계속 보면서 직장을 선택하든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계속 뭐예요?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계속 재고 있으면서 계속 살아가요. 결혼해도 똑같아요. 한 사람을 결혼해서 선택했는데 그 사람 사실 선택한 거 아니야. 선택은 했지만 그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뭐예요? 딴 데 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의 길이라는 것은 선택을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이제 이 선택을 했던 사람은 이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네가 진짜 선택했어? 자, 한번 볼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길을 선택을 딱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이제 사귀었던 사람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친구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다 반대하고 이제 싫어해요. 자, 시험이 왔는데 너
너가 가야 될 길 너 갈 거야? 자, 다 놓고 갈 거야? 부처님이 선택을 딱 해야 됩니다. 자, 왕국 놓고, 마누라 놓고, 자식 놓고 너 갈 거야?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을 하나 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식을 놓고 마누라를 놓고 부모를 놓고 가야 되는 그 선택,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출가라 그러고, 그 출가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길을 가겠다는, 지금 에고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그 선택을 내리는 것이 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영성은 어느 수준에서 영성이냐 하면 의식의 수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제는 뭐예요? 이 세상은 의식이 산다. 그럼 의식이 산다고 할 때는 크게 볼 때는 몸도 의식입니다. 다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의식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이렇게 의식, 생각도 우리는 또 불교에서는 수상행식, 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인식하는 거. 그 인식에 대한 의식이고 정신작용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지금 세상이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질, 근본, 이 세상의 근본, 본질이 의식이야. 이걸 불교식으로 하면 본질이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근본, 본질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고 의식이라고 보고, 이 내가 어떤 의식의 수준에서 이 세상을 내가 지금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는 이 올바른 진실과 진리에 입각한 의식으로 가려고 하는 이 수준을 우리는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성은 의식의 수준으로, 데이비스 호킨스의 의식의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500 이상의 수준부터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그러면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400이라고 하는 철학과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신앙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철저한 의심, 철저한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모르는 탐구하고 의심하는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있을 때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에고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업식의 입장에서는 업식의 최고 수준이 뭐예요? 400이라 그러면 의식의 수준에서 데이비스 호킨스의 350에서 400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받아들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고의 입장에서 최고의 수준은 뭐예요? 주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용한다. 저항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인다. 포용한다. 수용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치유의 최고 높은 수준.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수준이 뭐예요? 200 이하는 다 저항입니다. 200 이하는 모든 게 저항이거든요. 싫어요. 불편해. 화나요. 아니면 내가 최고가 돼.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200 이하라 그러면 300, 400 사이에는 받아들임.
그래서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걸 치유라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얽혀있는 에너지를 흐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성의 길을 들어갈 때는 의식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탁 나누죠. 마음을. 하나는 생각의 공부고 하나는 뭐예요? 감정의 공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대로부터 내려도 우리나라의 불교로 본다 하면 성과 머리, 성품, 본질을 알려고 하는 이 성과 명, 생명의 흐름을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한다. 이걸 갖다가 성명쌍수. 그러니까 성과 명을 함께 하는 공부를 마음공부라 그런다.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리면 이 생각의 공부, 이걸 아까 이야기했던 의식의 공부를 합시다. 지금 이야기하는 의식은 아까 우리의 근본에 대한 의식이 아니고 인식. 이 인식의 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지금 체면당해왔고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인식의 털이 이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 인식의 털을 가지고 이 인식의 털로 뭐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털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수련을 뭐라 그러죠? 관이라 그래요. 인식의 털로 보는 그것을 봐라. 관. 이걸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식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식의 털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 인식의 털을 보는 걸 우리는 관. 그 다음에 이 인식의 틀을 내리고 생명의 흐름 자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생명이 흐르는 그 자연스러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명수행이라고 그러고 지라 그래요. 고요함, 멈춤. 그래서 뭐예요? 성명쌍수를 다른 말로 하면 지관쌍수예요. 그러니까 멈춤과 관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했을 때 우리는 나의 의식의 수준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본질로 이야기하는 의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상행식, 식이라고 할 때 그 의식은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썸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의식은 그 근본, 본질. 그런데 이 근본, 본질을 의식이라고 크게 이렇게 해놔놓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자. 그 다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조금 더 축소해 내려오면 이제 뭐예요? 나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탐구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의식과 인식작용, 이 인식의 작용과 이제 그 생명을 진리에 입각해서 이 진실에 입각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영성의 길.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나의 인식의 작용과 나의 감정을 내 인격이라고 하는 나의 호불호, 내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더 편안하고 원하는 대로 좀 더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을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힘을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의식의 인격을 더 다듬어서 주변에 더 큰 의식을, 더 큰 인격, 더 잘 나가는 인격이 되려고 하는 것이 치유까지의 단계죠, 그죠? 그게 400 이하의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00까지는 뭐예요?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더 배워서 더 많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더 나를 키워가는 과정. 힘이 세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치유됐다는 것은 힘이 엄청 세진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제 안 꿀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 그러면 이제 400 이상부터는 사실에 입각, 진실에 입각한 것을 이성에 입각한 것, 이렇게 법칙에 입각한 것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는 무슨 과목이라 그래요? 이과라 그래요. 이과. 이치를, 사실을 보는 학문, 이과. 그러니까 이과는 사실을 볼 때 뭘로 해석을 하냐면, 점검을 하냐면 수학으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식의 틀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숫자로 이제 이렇게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딱딱딱딱 돼야 돼. 딱 맞아야지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맞다고 하고 우리 사회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이과에는 안 맞습니다. 이과는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그 수준을 이제 뭐예요? 우리의 인류 의식이 18세기 이후에 이제 과학이 나온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것들을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그러면 한번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 자, 하늘이 움직이나 지구가 움직이나 한번 진짜 한번 탐구해보자.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학적으로 이제 이게 증명을 해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의 인식이 우리가 그동안 서로 간에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걸 다 깨어버리고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바라보면서부터 인간의 인식이 18세기 이후에 이 인류가 엄청난 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인류의 인식의 도약을 본다 그러면 이 18세기 이전에 10,000년 동안 이렇게 쭉 성장했는 게 1700년에서 1900년에 성장한 게 더 높이 성장한 거예요. 인간 인류의 의식에서 보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을 본다 그러면 그보다 또 더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1900년대 100년이 지금은 10년입니다. 2000년 들어와서는. 인간의 인식의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의식의 수야가 엄청나게 도약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약을 하는 시대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빌고 교회 가지고 하나님한테 주세요. 뭐 이래 하는 건 이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는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예요? 시크릿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와서 이제 좀 더 과학을 거기다가 이제 양자역학 이렇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소원을 빌고 하면 그게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뭐예요? 과학적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영성으로 들어간 공부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인식에 대한 이 틀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의 장애물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가 탐구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깨어나가야 된다. 이 깨어나가야만이 이게 의식의 성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가 과거부터, 고대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성은 지관상수와 같이 감정과 생각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자기 삶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새롭게.